2월 25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때 우리를 만나 주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교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호미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쁨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귀한 은혜로 이 땅 가운데 산 소망을 붙들고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아직도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또 기도로 우리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는데 그러한 시간들에 있어서 참으로 부족한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할 때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옛사람을 스스로 돌이키기 참으로 어려운 저희들이 오니 주께서 친히 주관하셔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잘 순종하는 그 삶으로 일으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기쁨으로 또 적용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버거운 의무나 침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서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까지, 바라시는 자리까지 우리가 날마다 무럭무럭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받아 먹고 자라는 삶뿐만 아니라 이제는 채워지고 충만해져서 은혜를 나누는 삶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선한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건강한 이 신체들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시각이 이제는 주님의 안목에 맞추어져서 세상 어둡고 그늘진 곳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보살피게 하시고 헤아리게 하시고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여러 곳곳에서 주님의 이 생명의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수고하는 미자립교회의 여러 주님의 귀한 목자들과 또한 주님께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곳에 파견하신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심으로 그 사역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뿌리는 그 복음의 씨앗들이 귀한 열매로 거둬지는 은혜를 함께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한 기로 또한 녹록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선 주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심령에 온전히 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 성화교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올해 교회표 예수로 충만한 교회 늘 인식하고 사시면서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에는 이제 인물별 성경 공부 일이 끝났는데 그 성경 공부 총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을 위한 성경 문제풀이 매일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고 본문에 관계된 문제를 풀도록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잘 또 가져가서 풀어서 헌금함이나 또 이렇게 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풀어놓으신 것 2월 말까지는 모세 오경 부분을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기도 제목 아직 못 내신 분들 가져가셔서 기록한 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1일 천사도인 요양원 방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다시 전도를 시작합니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제가 시은교회 헌신예배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또 교회에 합당한 말씀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포 성화교회 예배는 유튜브 창에 김포 성화교회를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서바랴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요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토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요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니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솔로몬이 죽자 일부 백성들 무리가 그의 아들 르호보암을 찾아갔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왕이죠. 지혜의 왕이고 이스라엘을 아주 부강하게 이끈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솔로몬의 이름은 잘 알려졌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솔로몬이 그 큰 역사를 한 일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시기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여러 왕비들을 두었는데 그들을 위하여 궁궐을 엄청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요새를 건축하느라고 하여간 이 솔로몬 시기에 유다 백성들은 눈만 뜨면 이 부역을 나갔어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버지 세대도 부역, 아들 세대도 부역, 그리고 이제 손주들까지 한 자리에서 부역을 하는 그런 상황이 아마 전개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강하고 센 솔로몬 때는 위축대에서 감히 그러한 이제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런 말들을 고하지 못하다가 솔로몬이 죽으니까 이때다 조금 우리의 부담을 줄여보자 하고 이제 르호보암을 찾아간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3일 후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두 대상들과 의논을 합니다. 첫 번째 대상은 아버지 시대에 함께했던 노신하들이에요. 늙은 신하들에게 이 일을 어떻게 처결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늙은 신하들은 모든 정황을 다 봤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충고하냐면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들어줄 만한 사안입니다. 이것을 들어주면 왕이 은혜를 베푼 걸로 생각해서 백성들은 오직 왕에게만 충성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는 르호보암이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젊은 이 패기에 딱 왕이 되고 나니까 좀 이 권력을 막 써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좀 이거 꿀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노인들 충고는 잠깐 접어놓고 자기하고 함께 자란 이 젊은 이들에게 또 자문을 구합니다. 이러이러하자는데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이 젊은이들이 눈치를 잘 봐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무슨 대답을 원하는지를 알고 르호보암에게 꼭 맞는 대답을 해줍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비유가 아주 그럴싸해요.
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통보다 굵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세다는 거예요? 내가 세다는 거예요? 니들 몰라서 그러는데 내가 훨씬 센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셨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들어보니까 살벌해요. 그죠? 채찍 맞는 것도 아픈데 전갈은 독이 있잖아요. 독이 쏘이는 것처럼 훨씬 더 심하게 이제 우리를 다루겠다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왕의 앞에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이렇게 말하고 왕을 떠나버립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야, 네가 왕된 게 누구 덕인데? 우리가 세워주었기 때문에 왕이지. 우리 떠나면 그만 아니야? 하고 이제 이 왕에게서 떠나버렸죠. 이렇게 해서 솔로몬 다음에 이스라엘이 분열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죠. 물론 큰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솔로몬의 이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나라를 나누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하여간 나눠지는 표면적인 이유는 이렇게 됐습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바뀌면 새로운 시각과 정책으로 국정을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이때 버려야 할 것을 잘 선별하여 버리고 지켜나가야 할 것들은 순조롭게 이어나가게 되면 추진력도 생기고 성공적인 부흥과 번영으로 연결될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 이 취사 선택이 잘못되면 나라 안팎으로 큰 혼란이 생기고 진통이 생깁니다. 오늘 이제 이 나라를 맡은 네 번째 왕, 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이 등장합니다. 그가 즉위해서 나라 전체를 주관하는 참으로 막중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가 왕위를 잇자마자 두 가지 정책에 힘썼는데 하나는 국방력 강화입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은 백성들을 잘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 여호사밧은 스스로 방어할 생각을 하고 이 견고한 성읍에 항시 상주할 수 있는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정복한 에브라임 국경지대에는 영문을 두어서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참 지혜로운 일을 했죠. 밖으로부터 이 위험을 그렇게 단도리를 했다면 또 하나는 안쪽을 개혁했는데 바로 신앙개혁입니다. 역대하 17장 3절 4절에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정책, 신앙개혁과 그 다음에 국방개혁을 평생 힘썼던 사람, 그리고 그 개혁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백성을 잘 돌보려고 하는 차원에서 진행했죠. 이 여호사밧의 개혁 이야기가 역대기 17장 내용인데요. 이 17장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먼저는 이 여호사밧이 기초를 어떻게 놓았는가, 이것이 9절까지 이어지고 이제 10절부터 19절까지는 그 기초 위에 어떻게 견고한 삶을 살았는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견고한 기초를 넣기 위해서 여러분 만약에 건물을 지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새로 땅을 사고 나면 바로 짓지 않죠. 그 구건물을 잘 이제 철거를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지을 건물이 몇 층인가 이걸 생각해서 깊게 파야 됩니다.
올라가는 높이만큼 깊이가 있어야 건물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새롭게 시도할 때, 이 개혁을 할 때에도 먼저 있었던 바탕을 치우고 단돌이 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특별히 국가정책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견고한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숲을 조성하는 사람들은 먼저 조림지에 이 잡목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그 토지를 잘 살펴서 여기에 맞는 이 나무들이 어떤 나무들일까, 그리고 그 나무들의 중에서도 훨씬 부가가치가 높은 것은 어떤 것들일까, 이것들을 아주 심사숙고해서 고른 다음에 작업에 착수하죠. 이 여호사밧은 자기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첫 번째 한 일은 비우는 일입니다. 버려야 될 것들을 선별해서 버리는 것. 6절 말씀에 무엇을 어떻게 버렸는가가 잘 나옵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산당이라는 것은 성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 우상 숭배를 한 이방 사람들을 따라서 높은 산, 왜 이렇게 되게 막 특별한 지역들이 있잖아요. 이곳은 꼭 신령이 살만하다, 막 이런 곳에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에 가서 말하자면 종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미신적으로도 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것들을 완전히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은 이제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형상을 나무로 새겨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또 우상 숭배하는 장소들을 다 척결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무엇을 했을까요? 깨끗이 청소만 하고 나면 이제 만족한다, 이러면 될까요? 우리 청소를 해놓고 열흘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열흘만 있으면 다시 먼지가 안 져요. 그래서 청소를 해놓고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사람에게서 축기한다고 하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상태로 귀신이 나간 상태로만 있다 그러면 나갔던 귀신이 어디 다시 머물 곳이 없을까 돌아보다가 마땅한 곳이 없으니까 옛날에 있던 곳을 이렇게 찾아와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이 지워지긴 했는데 비어 있어요. 그러면 다시는 쫓겨나지 말아야지 하고 자기보다 훨씬 센 7 귀신을 초청해가지고 야 우리 함께 들어가서 여기서 진지를 구축하자 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만 해놓고 그냥 두면 그것은 후에 더러워지고 또 잘못 쓰여지게 됩니다. 집에 벌집을 발견하게 되면 벌집을 제거해야 이 가족들이 안전하잖아요. 그럴 때 모든 준비를 하고 나서 단번에 정확하게 벌집을 떼어내야 됩니다. 벌집을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되죠? 그야말로 수십 마리의 벌로 뒤덮여가지고 엄청난 이 벌에 쏘이게 됩니다. 역풍이라고 하죠. 어떤 일을 추진했다가 그 일로 말미암아 잘못해서 자기에게 어려움이 초래되는 것을 역풍이라고 하는데, 벌집을 제거할 때는 준비를 꼼꼼하게 잘해야 되지만 이 역풍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다 피하게 만들고 자기도 벌들이 달라들었을 때 몸에 접촉하지 않도록 긴 옷을 입고 두꺼운 이제 우비 같은 것도 착용하고, 그리고 얼굴도 이렇게 망 같은 걸 써서 보호를 해야 되겠죠. 여호사밧은 이 일을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의 근거지를 다 파괴시키고 이 우상들을 제거하고 나서 그냥 둔 것이 아니라 그 더러운 우상이 뽑혀진 그 자리에 잘
이제 토지를 개선하고 나서 참신앙의 나무를 심는 정책을 시도했습니다. 그것이 7절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전국에 성경 교사를 파견하여 말씀을 아주 잘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말씀을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호사밧의 개혁을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개혁을 지지하고 도우셨습니다. 17장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때 함께하다라는 이 함께라는 전치사는요, 사람이 서로 시선을 응시하며 나누는 사랑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눈을 맞춰주셨어요. 그리고 그 눈 속에서 의도를 드러내주시고 의도를 받아주시고 이런 교통을 나눠주셨죠.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스스로 여호사밧이 나라를 부강하고 번영을 이렇게 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손이 여호사밧 그 손을 붙들고 일하셨습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나라 밖도 하나님께서 다 관리해 주셨습니다. 지지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적극적인 지원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5절 말씀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우리 왕이 정말 너무너무 정책을 잘하고 마음에 쏙 들게 해서 어떻게든 돕고 싶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자진해서 후원금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국고가 아주 튼튼해졌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이 든든한 경제력이 있으면 힘이 붙잖아요.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은으로 조공을 바치는, 돈으로 조공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라비아 사람들은 짐승, 이 사람들이 이제 짐승을 기르니까 순양 7,700, 순년소 7,700마리를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이렇게 흡족해 하셨어요. 신앙개혁, 그리고 국민을 보호하고 국방력 강화를 하는 일에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지지하시고 지원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기초를 놓는 이야기예요. 10절부터 19절 견고한 삶에 관한 이야기, 어떻게 그 정책이 발전되는가라는 이야기가 1절에 보면 견고한 성읍의 군대를 주둔시켰다라고까지 기초에 대한 이야기가 12절 13절에서는 이렇게 바뀝니다.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여러분 집을 하나 짓는 데만도 돈이 얼마나 듭니까? 이 노동력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나라의 중요한 요새들을 지었어요. 국고성을 건축했습니다. 집을 짓는데도 어려운데 성까지 건축했어요.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여 새로운 성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이제 좀 수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또 기존에 있던 성들도 새로 잘 수리를 하고 보강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13절부터 19절은 여호사밧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데요, 이 숫자로 기록한 이 수치로 나온 부분만을 합산을 하면 여러분 이 군사의 숫자가 얼마인지 아시겠습니까? 116만 명입니다. 116만 명의 군대. 이 고대 시기에 116만 명의 군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었습니다.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116만 명에 대해서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그리고 이제 이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이
역대하 17장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 나라를 말씀 위에 세웠기 때문에 나라 안과 밖이 견고해졌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을 가르쳤더라.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니까 하나님 앞에 협력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협력자가 백성들이라면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협력자로 또 일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세우니까 승승장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세상은 공허했죠.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공허하다, 영어 성경에서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 전혀 중요하지 않거나 흥미롭지 않다 라는 뜻을 가진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공허한 지역에 선포되죠. 뭐뭇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니까 세상은 다채로워졌습니다. 다채로워질 뿐만 아니라 아름답기까지 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은 질서가 잡히고 충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자 nothing이었던 세상이 something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 대단한 것, 무엇, 실질적으로 있는 존재들이 생겨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시고 지금도 역사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주관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몇 명의 사람이 되었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의미 없는 것, 중요하지 않은 것, 흥미롭지 않은 것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이 잡초에 아름답게 피었던 꽃이 여름이면 지는 것처럼 다 꺾여버리고 말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생명력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nothing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있고 역사하고 충만해진다면 여러분들은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것,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여호사밧이 말씀으로 기초를 놓고 그 기초의 말씀 중심을 살아갈 때 그 나라가 형통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의 기초를 닦고 말씀을 항상 의지해서 말씀에 준해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것은 곧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위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그 말씀 안에 약속하셨던 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의식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의식이 채워지면 생각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면 생활이 변합니다. 그리고 생활이 변하면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영광이 달라집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각으로 우상 버리기와 말씀으로 채우기 정책을 잘 시행하며 유다를 돌볼 때 유다 백성들이 누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위상이 높아졌고 이스라엘이 부강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해졌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 가치를 부인합니다. 어떤 드라마에서 성경을 아주 이상하게 인용하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탄을 형상화한 인물이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일으켜 주셨던 그 기적의 능력을 그 사탄이 형상화한 그 인물로 하도록 만듭니다. 심지어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말씀을 그 사탄이 형상화된 그 인물이 그대로 말을 해요. 작가 의식이 그러겠지만 하여간 세상 흐름은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존재를 조롱하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해 가십니다. 죄가 관영할 때 하나님께서는 땅에 홍수를 보내셔서 모든 존재를 멸하시고 다시 시작하셨죠. 하나님께서 참으신다고, 심판을 즉각적으로 단행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무력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하나님의 계획도 압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을 품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안에 살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전도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러 증거들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의식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 말씀을 떠나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아까 말씀드렸죠. 서로 시선을 맞추고 눈동자를 응시하며 동적인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삶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영광스러운 일, 가장 복된 일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고 능력 있고 위대하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좀 더 말씀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말씀 정독 3번을 계획했습니다. 성도님들과 말씀을 가까이 추밀하게 나누기 위해서 일부 설교를 한 가지 책을 쭉 연결해 나가는 강해 설교로 진행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적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은 인격적 지식이고 우리의 삶에 동적 지혜로 작용하는 그러한 지식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가장 주된 이 역할을 말씀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국가 정책에는 공권력이라는 막강한 위력이 실립니다. 그래서 이 국가 정책은 국가 전반에 그리고 국민 전체에 영향을 끼치죠. 유다의 여러 왕들이 이 공권력을 가지고 우상을 부수고 우상 숭배를 물리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만큼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그들은 반쪽짜리 개혁에 그쳤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깨부수고 그 장소를 없애고 하는 버리는 일에만 몰두하고 그 뒷부분의 개혁, 선한 것을 심고 채우고 가꾸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매 순간 가꾸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그 안에 걸음을 주고 관심을 기울여야 그로부터 오는 유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동기 선교사님과 만나 나눈 이야기 가운데 그가 한 말 한마디가 참 여운에 남습니다. 요즘 이제 출산이 저조되고 하면서 교회에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세력도 많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 잘못 행한 것 때문에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인식이 또 심어지고 한 영향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 걱정하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지더라도 세상에서 선한 일을 선점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요, 자금 운용이 어려워지면 먼저 뭐부터 합니까? 몸통 자르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좀 기업에 큰 도움이 안 되는 직원들부터 막 잘라냅니다. 잘라내서 어떻게든 기업이 존속할 수 있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살을 깎아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두신 이유가 너희 세상을 돌보라 해요. 너희들의 헌신을 통하여 나를 드러내라 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무리 어려울 때도 세상을 등지지 않고 교인을 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존재케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어렵더라도 함께 서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어렵더라도 세상의 선한 일들을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선점한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위기 상황들이 크고 작게 우리에게 닥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떤 사고로 보느냐? 세상의 이 논리와 세상의 가치로 본다면 우리는 벌써 선점당한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바꾸는, 개선하는 그 일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세상 방식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선점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간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이 처리되게 됩니다. 기독교 세계에서 주도권은 세상의 개념과 다릅니다. 기독교에서 주도권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려는 방편으로서 의미를 가집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큰 자라는 것은 큰 힘이 있는 자죠. 먼저 된 자,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 그런 자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에서 이 주도권에 관한 신랑이, 가장 큰 신랑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그 주도권을 넘기려는 신랑이를 해요. 하나님, 이걸 맡아주세요. 저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이렇게 넘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그것을 무엇을 통해 아느냐?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시작과 가정과 끝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 이 문제는 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옵소서. 숲속에 가면 아주 아름드리 나무들이 있어요. 한 4-5명이 이렇게 팔을 뻗쳐도 그 몸통을 다 안을 수 없는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곱게 아주 크게 자란 나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래쪽이 쭉 뻗어 올라갔어요. 잔가지들이 없어요. 여러분, 왜 잔가지들이 없을까요? 자연스럽게 광합성이 안 되는 나무들은 고사돼서 삭아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래 가지들은 정리가 되고 이제 햇볕을 받기 위해서 나무들이 자꾸 수영을 이쪽으로 이렇게 발달을 시키죠. 그리고 기운차게 세력을 뻗습니다.
햇빛을 충분히 받고 뿌리는 그 수분을 충분히 끌어올리고 그렇게 해서 소통이 될 때 이 나무가 건강한 큰 나무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버려야 할 것을 제때에 버리지 못하면 탈이 됩니다. 버려야 할 것을 제때에 버리지 못하면 탈이 돼요. 마찬가지로 채워야 할 것을 제때에 채우지 못해도 탈이 납니다. 우리는 버려야 할 것과 채워야 할 것을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자꾸만 가만히 있어도 밀려드는 세속 가치관과 세속 문화의 영향이에요.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은 끊임없이 채워야 할 것은 끊임없이 우리 몸에 유익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삶,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지지하시고 지원하셨던 그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기초도 말씀, 삶의 원리도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현실 위에 초현실의 능력, 초현실의 존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사밧이 나라를 주도하는 큰 책임을 맡았을 때 그는 말씀에 준하여 자기 백성을 보호할 국방력 강화와 자기 백성을 건강하게 살려갈 신앙 개혁을 오롯이 말씀을 의지해 준행해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한 여호사밧의 개혁에 하나님은 지지하셨고 지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 교회를 돌보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호사밧처럼 우리를 위하여 버릴 것들을 온전히 버리는 일에 힘쓰고 채워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채울 때 여호사밧에게 주셨던 그 형통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초도 말씀으로 우리의 생활 원리도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지혜로운 경영을 해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예배하러 나오며 헌금을 준비하여 신앙 고백과 함께 드리는 백성들, 그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보살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청지기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나누고 베풀며 그 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그 삶을 형통하게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의 역사가 김포성악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